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5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다름 아니라 겸손의 왕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로서는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이 얼른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요, 확실한 메시지가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귀 새끼를 타면은요 그렇게 볼품이 없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물 싣고 다니는 낡아 빠진 작은 포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입성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지요. 당장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다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왕이라면 저런 걸 타고 입성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왕이라면 뭘 타고 입성해야 돼요? 말을 타고 입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노새를 타고 입성하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당시의 말은 군사용,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차의 개념이었습니다. 아주 멋있고요. 그리고 아주 강하고요. 그런데 말은 사실 이스라엘 지형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짐승이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이 지역에는 이 산악지대잖아요. 말은 산악지대를 오가는 데에는 좀 불리했던 모양이에요. 평지에서 전투를 하고 싸울 때에는 신속하게 달리고 하는 그런 데에는 말이 유용하지만 이 비탈지고 험한 산길에는 말이 그렇게 유용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왕족은 뭘 타고 다녔느냐? 귀족은 뭘 타고 다녔느냐? 노새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가 좀 높은 사람들, 조금 뭔가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멋이 있는 말이나 볼품이 있는 노새를 타고 다니지, 나귀는요, 특별히 나귀 새끼는요 볼품이 없어서 그런 걸 잘 타고 다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물론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말 타고 입성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으셨을는지도 모르겠어요. 노새 타고 입성하면 그게 더 볼품이 있겠는데 생각하셨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니야.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해야 돼 라고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왜요?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무엇보다도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으사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신 분이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만은요, 쥐약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겸손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대체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겸손이 무엇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보다 자기를 높이는, 교만하지 않고 자기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게 겸손이잖아요. 네,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높이면 안 됩니다. 자기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왜요? 겸손해야 하니까요. 그리스도는 겸손한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겸손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들보다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보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게,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은 사람들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교만의 의미는 사람들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라기보다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게, 그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람들보다 자기를 낮추는, 그래서 보기에 겸손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하신 일이 뭐냐? 뭐예요?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에요. 자,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 성전을 정화하셔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분노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온유하신, 그 겸손하신,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화를 내셨느냐? 이 화는 그냥 우리들처럼,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냥 짜증이 나서, 화가 나서 그래서 화를 내신 게 아니라 거룩한 분노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소리를 높이십니다. 상을 들러 엎으시고요,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요. 예, 그리고 평행 본문에 보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예,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교만해 보입니까?
겸손해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겸손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교만하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교만해 보이지 않으세요? 교만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전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은요, 만일 예수님이 아닌 그 누군가가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는 아마 대번에 단박에 아유,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기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율법사들이 있고, 거기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 혼자 잘났다고 와가지고 그냥 다 둘러엎고, 거기에 또 그만한 필요가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독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더라면 우리는 단박에 교만하다고 보고 교만하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교만해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이렇게 교만해 보이는 일을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겸손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누가 보기에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인정하는 것,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요.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너는 겸손한 자야,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겸손한 자로 인정을 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인정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다고 해서 그래, 그게 맞아? 하고 따라가는 것이 겸손해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만일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의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셨더라. 그렇죠? 누가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자들이 성전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이 쫓겨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들이 그 성전에 나와 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지요. 나의 지위를 주장하지 않고, 나의 나이를 가지고 강요하지 않고, 나의 어떤 돈과 힘을 가지고 위력을 행사하지 않고, 내가 나이가 많지만, 내가 지위가 높지만, 내가 힘이 더 세지만, 그러나 더 나를 낮추어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겸손하지요. 이런 겸손한 사람 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욱더 나아가서 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맞다고 말씀하시면 맞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맞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의미의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